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후회했다면 회개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 한국의 아주 평범한 젊은이가 턱걸이 시합에 나갔습니다. 이제 일본 챔피언, 그 다음에 한국 챔피언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평범한 청년이 턱걸이를 하는데, 이 청년은 이제 암투병 환자였는데 7살 때부터 두부 경부암으로 인해서 20번이나 넘게 수술을 받아서 얼굴이 변형돼서 기형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질병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 해서 그때부터 턱걸이를 했는데, 턱걸이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맞이한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턱걸이 선수들은 이제 겨우 이렇게 이 철봉이 있으면 철봉에다 이렇게 목만 갖다 대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쇄골까지 철봉이 이제 올라가게 그렇게 하는데 당당하게 그날 우승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일본 응원 선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한국 선수들도 한국 응원들도 놀랬지만,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천국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요. 입으로 정말 독한 말을 뿜을 때도 있습니다. 또 분위기에 휩싸여서 담배 한 대 필 수도 있고 또 술 한 잔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휩싸여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럴 때 다시 되돌아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나 자신을 다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의정부 외곽 순환도로로 해서 이제 시골집을 내려오는데, 그때 앞에 차 한 대가 갈지자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 무슨 약품, 이 감기약, 이제 그때 당시에 콘텐 600이라고 하는 감기약이 유행이었었는데 그 콘텐 600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게 되면 환각 증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저분이 감기약을 먹어서 저러는가. 근데 그분이요, 이 길이 외도로라 이게 추월해 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봉이 박혀 있어가지고, 추월해 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상당한, 왜냐면 반대편 차선으로, 완전히 이 반대편 차선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냥, 그분을 한 거의 10분, 20분 쫓아간 걸로 기억됩니다. 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그냥 계속 갈지자로 가니까. 그런 가운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경찰차가 쫓아왔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죠. 어떤 차가 가는데 갈지자로 간다. 그 차가 이제 음주 상태였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콘텐 600을 먹고 거의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차가 그 차를 정지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유의지로 이렇게 해서 목적지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날이 밝고 맨정신이라면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유다는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누가복음 6장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가 있다. 특별히 이제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유대 출신이고 나머지 11제자는 전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특별히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생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을 다른 말로 가리웃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다르게는 시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시카리오스가 뭐예요? 자객 또는 디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을 품었는데 그 중에 한 알이 뭐였느냐? 독사알이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배반자였다. 그래서 자객, 디적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롯 유다 이렇게 부를 때 전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예, 가룟 유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보면 다 비극적인 단어가 수식어가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가롯은 어디냐? 헤브론 남쪽의 조그만 마을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지역을 그리웃이라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유다는 유다 지파죠, 그죠?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다 지파라요. 자, 다시 말하면 이 그리웃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다른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 그리웃이라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유다의 기록에 대해서 아랍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아랍복음서. 그 아랍복음서에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가끔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조종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족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조선족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중국 사람이 86만 명인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화된 사람까지 하면 12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조선족 그러면 여러분 조선족을 대해본 사람들은 이 조선족들은요 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래요. 정말 사람을 감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인지 그걸 감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진득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참 삶이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 조선족 여자들하고 결혼한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필경 가정이 다 깨집니다. 왜 깨지느냐? 이 여자들이 대개는요 중국에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처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한민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제 대한민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때 결혼 파혼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자기 이제 남편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 조선족은 조선족 중국인들 그들은 참 사람 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족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불신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불신 같은 것을 한순간에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때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뭐냐면 자, 일제시대 때 아니면 조선시대 때 이제 뭐냐면 조선 땅에서 중국 땅으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예. 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비죠, 노비. 여기서 있으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그래도 좀 뜻 있는 사람들이 조선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중국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밥 한 숟갈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돈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예.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빌면서 아부를 떨어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습성이 자연적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돈 있으면 이 사람한테 붙고 저 사람이 돈 있으면 저 사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배신을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회는 나와 내 삶에 있어서는 신용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용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이게 믿음도 신용도 그런 거 일절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 편에 드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봅니다. 돈에 대한 아주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제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에 마르다는 이제 그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냐면 한 근이나 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다가 그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유다가 채근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해설을 달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했어요. 도둑.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아름다운 헌신 이것을 널리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나드 향유 이 나드라고 하는 말은 스파이크 나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스파이크 나드라고 하는 말은 히말라야 산맥 3000m 고지에서 자생하는 마타리과에 속한 단연초로서 인도에서 중동 지역으로 거래된 아주 진귀한 향로로 아주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향유의 15배 정도의 값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을 내는 거예요. 돈 욕심을 내니까 그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에 팔아서 이거 돈이 들어왔으면 내가 그중에 10분의 1 정도 30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늘 그래서 은 30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후회했다.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를 받고 사형 언도 받는 것을 지켜봤어요. 결국은 산헤드린 뜻대로 이들이 한밤중에 이제 신문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해가 뜨니까 해가 뜨기 무섭게 다시 산헤드린 공회를 회집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여기 양심의 가책을 뉘우친 것은 뉘우쳤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회개하는 선택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특정한 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지만, 회개는 자신의 전생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양심에 있어서 내 삶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 가운데서 도덕적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표현으로 완벽하고 보다 고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실수, 그 실수에 대한 스스로의 가책이다. 그런데 성경은 후회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회개하라는 명령어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일 잘못했구만, 그렇게 후회하는 것으로 인생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자신의 삶 속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이상 뛰어넘어 영적으로 잘못한 모든 것을 완전히 되돌려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내들인 서기관,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 군인들, 일반인들 다 왔을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 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회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회개할 것은 뭐냐?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마음을 주님께로 완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되돌려서 다시는 죄와 멀어진 삶을 사는, 삶이 바뀌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회개한다. 우리가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일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어떤 일이 미래적으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단순하게 후회하는 것 정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후회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당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리라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단지 돈이 탐이 나서 저지른 죄악인데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게 자기 삶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욕적으로 또는 혈기적으로, 교만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죄를 짓는 일이 다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타분한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좀 교회 컴퓨터로 이렇게 하다가 클릭하다가 옛날에는 그게 막 팝업창이 막 떠올랐어요. 아주 야한 게 떠올랐는데 어떻게 딱 건드렸는데 마침 집사님 부부가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건드렸는데 그 팝업창이 몇 개가 떴냐면 128개가 뜬 겁니다. 지워도 안 지워져. 야, 그 곤란하죠. 두 부부가 지금 저기,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두 부부가 저기 소파에 지금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컴퓨터 종료하고 이렇게 여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워창이 팍팍팍팍팍 뜨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런 거 볼 나이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하여튼 그래가지고,
참 곤란했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할 수 없이 그냥, 이게, 뭐죠, 이게, 그 파워 온 스위치로 그냥 바꿔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정욕적인 것이 내 삶 속에서 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또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기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욱해서 혈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누가 좀 나를 알아봐주면 교만해가지고 목에 다 힘이 들어갈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죄가 된다면 회개해야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크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녕하시죠 그랬더니 김 목사 나 사실은 안녕하지 못하네.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말이야 3개월 동안 아주 고통당했네. 그래서 형님이 우울증 오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우울증이 와서 약 먹고 이제 조금 나아져서 서울 새로 왔다. 야, 응? 여러분 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크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 죄가 자기 체면, 자기 명예를 완전히 깎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크게 여기니까 그 죄가 자기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봐야 돼요. 자복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그 남편, 그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서 여러분 죽였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살인죄죠. 그런데 그 죄가 들통났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왕이니까 선지자도 그냥 칼날로 다 도륙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 그걸 아는 놈들 전부 다 발군세곤에 가서 다 죽일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자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가 젖어서 그게 뜰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시편을 쓰는 것이 시편 50편에 내게 준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기에 멈춰서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후회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뼈저린 뉘우침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회한 다음에 뭘 했느냐?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후회의 표시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사내들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여기 무죄한 피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의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피.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당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여는데 그 처가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합니다. 이 빌라도의 처가 그래서 영적으로 좀 뭐가 좀 껴있는 여자예요. 어제 이제 그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그 자기 동네 분들 돌아가실 때 그때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하나님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상관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전화를 해서 그분 안녕하시냐 했더니 어젯밤에 돌아가셨다. 저보고 이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셔요. 뭐라 하냐면 이게 신기, 무당기 있잖아요. 무당기.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보여줬나? 내가 그래서 답을 바꿨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이 맑아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빌라도의 처도, 자, 빌라도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빌라도가 수많은 스파이를 내보냅니다. 이게 유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땅에 쫙 스파이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거기 자기의 그 이제 자객들이 가서 그 말씀을 다 썸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썸머리 하는 가운데 로마를 대적하는 한마디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 보내가지고 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가 보낸 그 책사들, 이제 스파이들의 그 썸머리를 들은 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 뭔가 틀려. 다른 사람하고 틀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알고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기한테. 그 갈릴리 예수라는 사람인데 말이야. 그 사람은 틀려. 그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야. 그래서 그 빌라도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거예요. 실루. 진짜 놀라운 겁니다.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본국으로 소환돼가지고 어디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뭐 독배를 마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빌라도가 예수 믿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지금 자기가 지금 사형 언도권을 내리고 사형 언도 내리려고 하니까 그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저 옳은 사람이라서 옳은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해도 예수님께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재판이 여론 재판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빌라도가 이제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죄한 자로서 죄가 있는 자들에게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겁니다. 유다가 나는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다는 이 은 30을 이 사내들인에게 돌려주면서 지금 자기가 양심에 가책당하고 있는 이 불편함을 그 사내들인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한 피를 판 죄를 너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당하라. 여러분, 이게 사내들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죄한 피라는 사실을 사내들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윤석열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참, 이 재판 돌아가는 거 보면 우습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계엄령 선포될 때, 왜 이런 일을 저지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과 윤석열, 이게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12 제자로부터 적이 되고, 예수님의 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에게 은 30일 되돌려주면서 사내들인의 적이 된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다시 말하면 유다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배신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유다가 회개에 가까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구한테 했느냐? 사내들인에게 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 유다가 이 죄를 누구한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표를 받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용서의 표를 주시고, 참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야, 내가 유대 사람인데 돼지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데 주염 열매가 콩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콩씨 같은 게 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먹으면 그래도 사람이 연명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제대로 주질 않아.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데 그 주인이 보고는 그거를 그냥 등살에 후려갈기면서 돼지 걸 뺏어 먹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는 어떻게 했죠? 그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30에 주님을 팔았네. 그럼 주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부드러운 눈으로 유다를 바라보면서, 유다야,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준다. 너는 돌아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너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형제들의 신앙을 일으켜라. 그 말씀을 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신앙이 어디서 뒤틀리느냐? 돈을 사랑하는 데서 뒤틀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도다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인생 막장이 되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돈 사랑하는 자, 돈 자랑하는 자, 거기서 돌아서라. 여러분, 그는 뭐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승 팔고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 신앙에서 떨어진 인생 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 번째로 그는 자신 스스로 목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유다는 은전을 성전 안에 던지고는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야말로 배신자의 최후다. 우리가 여기서 자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얼마 전에 초등학교 8살짜리 아이를 뾰족한 도구를 사가지고 와서 수없이 찔러가지고 걔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었던 여교사 있습니다. 그 여교사가 아직도요, 그 자기가 자해한 상흔이 깊어가지고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죽지. 응? 그런데 유다는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 30 받은 것을, 여러분 참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유다는 그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제사장이 아니라서. 성전 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이 성전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예. 자, 은 30을 던져놓고 그리고는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성전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막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달려갔느냐? 힘든 골짜기 으슥한 곳까지 달려가. 여러분 정말요, 으슥한 곳에 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춘천에 오면서 여기에 이제 교회당을 자리 잡고 오갈 때마다 그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집을 지날 때마다 저주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12, 3년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무당집이 변해서 일반집이 됐는데 한 4일 전인가 5일 전에 딱 보니까 거기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하나님, 귀신을 내쫓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거기다 교회당을 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들어설 텐데 목사가 그런 영권을 가진 목사입니까? 정말 그런 영권을 가진 목사입니까? 그런 영권을 가지지 않은 목사라면 그 교회당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 그분 대단합니다. 응? 그런 영권을 쥐고 있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두렵지 않죠. 겉을 화려하게 외장을 꾸미고 뭘 다 해도 그 터가 사탄의 역사하는 터인데 참, 응? 그래 으슥한 곳에 가면 안 돼요. 이 유다가 으슥한 곳에 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 나무 그늘이 우거져 있어서 아무도 자기를 찾아보지 못하는, 나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그 대포, 그 다음에 곡사포 이런 곳 있는 지역은 절대 나무를 베지 말라. 그래가지고 북한에요, 나무가 우거진 곳엔 다 대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뗄감이 없다고 다 나무를 베는데 그 대포 주위만 나무를 안 베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디 갖다 때려야 되겠어요? 이게 멍청하다고. 이렇게 멍청한 게 이게 북한군이에요. 나무를 싹 자르면 되겠는데 그 북한에 이제 굉장히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남한을 와서 이제 남한에다 얘기한 겁니다. 다른 데 때릴 필요 없습니다. 북한에 나무 있는 데만 때리면 거기 다 탱크, 그 다음에 곡사포, 직사포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유다는 여러분, 자, 으슥한 곳에 가니까 으슥한 곳에 사탄이 역사. 야, 양심의 가책만 느끼면 뭐냐? 자살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사도행전에 보면 목매달아 죽을 때 바등바등 되니까 그 줄이 끊어져가지고 나무가 부러지면서 줄이 끊어지면서 이제 땅에 곤두박질 쳐지면서 이 장파열이 일어나면서 창자가 튀어나와 죽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궁지에 몰려서 도망가는 그 다윗에 대한 그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모략을 내놨을 때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유다는 자살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2023년도 자료인데 12,746명이 자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작년 자료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자료를 말씀하는데요. 남자가 8,892명, 여자가 3,854명이 자살했는데요. 2024년도는 13,271명이 자살하고 남자가 9,516명 자살하고 여자가 3,755명이 자살했는데 12월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자료까지만 나온 건데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많아요. 실로 놀라운 겁니다. 자살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책 때문에 그 죄책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그 죽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여고생들이 3명이서 이렇게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15톤 트럭, 짐을 잔뜩 실었는데 그 트럭이 브레이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정거장을 쳐버려가지고 여러분, 한 애기는 지금 엄마가 그 정거장 바로 뒤에 살아요. 도시락 내주고 간지 15분 만에 경찰이 연락 왔어. 거기 누구 집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경찰입니다. 왜 그러시죠? 예, 딸아이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수화기를 떨렸어. 이번에 여러분 강원도의 한 사병 그 전화 목소리가 여러분 인터넷에 공개됐는데 전화가 엄마한테 갔어요. 아드님이 지금 훈련받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합니다. 아직은 건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군인이 거짓말하고 옵니다. 심정지가 일어나서 갔는데 다른 군인이 전화했어요.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한 2시간 기다렸는데 거기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병? 어머니 되시죠? 예. 어머니가 괜찮죠? 조금 전에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아들 심정지가 왔습니다. 엄마하고 까불죠. 여러분, 정말 불의의 사고죠. 무한 공항 참사, 불의의 사고죠. 그건 기독교인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죽음, 그렇게 불의한 사고를 통해서 죽는 죽음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값비싸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영향력 있게, 무게가 있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영생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죽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상태로 그 죽음이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숱한 굴욕, 고난을 자기 몸으로 감내하며 살았던 그 성도의 삶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가치하게 그냥 물처럼 쓸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상태로 보시는데 가장 존귀한 상태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의 삶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아 그리고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자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것을 다 허위로, 헛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후회는 백날 천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의 후회는 반드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나의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거룩한 심령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멋지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사람 속에 은혜를, 주의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